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183 함께 기도하실 때 이효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모든 부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세임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투게더 대신방을 통해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창립 기념주일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고지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많은 국내 기관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그 지경을 더욱 넓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교회 안의 쿤장병, 해외 유학생, 수많은 환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이 오순절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2장 1절부터 그 오순절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조금만 더 전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명을 주시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그리고 몇 명 모였는지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왜 오순절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지는 2장에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1장 중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왜 120명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제자인지를 다 추측하는 말씀들은 1장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조금 뭔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들은 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야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이 바로 이들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최소한의 우리 정보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부분들, 예를 들어서 50일을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성령론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들면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임재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소리를 많이 지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도를 3시간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 심지어는 안 해도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이거는 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님 붙잡으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이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그 부류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부류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형수와 같은 부류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한테 찍힌 거예요. 단단히 찍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모이는 것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 믿음이 좋아서 모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상황을 보자면 갈 데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잡힐까 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숨기 위해서 이 부잣집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걱정이 많은 마음, 이제 어떡하냐, 이제 예수님 승천까지 하셨는데 이제 우리 막막하게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굉장히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막막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사람들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죠.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여기서 복음을 전하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우든,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각각 달란트를 통해서 펼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있습니다. 다 각각 다른 사명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의 모든 다른 사명 가운데 바울도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성령 받는 것이고, 베드로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 받은 것이고, 여자들은 성경에 이제 잘 나오지도 않지만 성령 받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예요. 그럼 이분들은 성령 안 받았겠습니까? 이분들도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어머니의 권위로 살지 않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권위로도, 인간의 권위로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시작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제가 세 번째 꼭지인데요. 여기 나오는 방언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 베드로도 말하기를 야, 대낮인데 우리가 취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낮입니다. 제3시입니다. 그런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방언하고 그러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임재와 방언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령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가 되어서 새로운 주인공처럼 이 성령이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사람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도 예언했죠. 장로들도 이렇게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예언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어떤 언어의 영역의 특별한 변화들, 그것이 예언이 되었던 방언이 되었던 분명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 성령 임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방언으로 설교하던가요?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가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제가 지금 말씀을 위해서 따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나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통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방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거의 개인적인 기도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의 역사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안 보고 자꾸 방언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확신,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로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경험들을 사모하게 되죠. 왜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뜨거워지는 것. 저도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야,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나도 그런 경험하고 싶은데 나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 하면서 그 뜨거움이 막, 이게 잠깐 왔다가, 제가 그래서 좀 하나님 약간 시험해서, 하나님 저 이거 잠깐 왔다가 하면 안 믿을래요. 근데 이게 경험이 쭉 이어지면서 이게 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뜨거움을 경험하시든지 감동을 경험하시든지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는 것.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확신, 내 마음에 주시는 열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의 더욱 중요한 찾아야 할 사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담비입니다. 씨앗들이 다 죽은 것 같이 땅속에 박혀 있지만 비가 오는 날 이 씨앗들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싹이 올라오고 나무가 되고 잎을 내고 그리고 열매까지 맺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모든 생명들이 살아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난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성령이 오시면 살아나게 됩니다.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냥 이러다 죽자. 그러나 성령의 담비가 내리면 다시 소망함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교회 이제 그만 나가고 대충 세상이나 즐기면서 살자.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면 다시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드리려고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신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김금순 전도사님인데 동두천에서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유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처음으로 시집간 곳이 믿는 집안이었어요. 특별히 시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남편이 4.19 때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그 가정에서 혼자서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전도하려고 바느질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느질을 빨리 해야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늘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은데 어느 날 부흥회가 그 동네에 찾아왔는데 궁금해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그 무거웠던 것이 다 자기의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라서 이렇게 무거웠구나.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제 처지를 스스로 비관하며 낙심하며 늘 우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자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마나 즐거웠는지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군요. 마음속에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어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대뜸 너 성령 받았구나 하시더군요.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참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막 전율이 생깁니다. 여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한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디 따로 다시 시작할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가 교회 가서 성령 받고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생명력을 꽃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다 상황이 다르고 어려움도 있고 병도 있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서 감당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좀 반대로 생각하자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충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부족하니까 충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충만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땅은 말랐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좀 길어진다고 하죠. 비가 오락가락하지만 지금 가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해야 가뭄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어려워야 내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을 언제 갖냐 하면 이렇게 비어 있을 때, 내가 많이 부족할 때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말도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여러분, 매일 세례 받으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모르셨어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용기 없는 자에게, 답답한 사람에게, 슬프고 괴로운 사람에게, 연약한 자에게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용기 있게 살아감으로,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또한 주의 성령의 임재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 받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세상에 나아가 베드로처럼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며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꾸 나뉘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 준비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한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름 행사 잘 준비하게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모든 수련회와 단기 선교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교육부와 성가대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섬기시는 가정과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